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6편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시편 16편 1절 시작하는 부분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중에 다윗의 믹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총 6편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오늘 계서가 16편이고 그 다음에 56, 57, 58, 59, 60 이렇게 총 6편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앞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것은 보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믹담이 키에셈이라고 해가지고 황금시라는 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좀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 중에 쓴 책 중에 황금시 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사서 읽어볼까 좀 생각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변형된 용어인데 히브리어인데요. 또 게셈에서 아까 황금시라고 이제 믹담이 게쌈이라고 하면은 또 게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은닉된 어떤 감추어졌다는 그런 뜻이, 그래서 그 진리가 감추어진 진리가 감춰진 신비적인 시다. 뭐 이렇게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의미는 좀 이 본문과 거리가 멀 수 있는데, 어떤 우리가 잠언 이런 것처럼 어떤 경구적인, 우리가 쉽게 이제 어떤 그 의미를 간결하게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표현하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뭐 그런 어떤 그런 의미로 쓰인 거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믹담이라고 할 때 오늘 특별히 시편 16편을 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의미가 그래도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황금시, 다윗이 많은 시를 썼지만은 오늘 이 시편 16편은 황금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의미였던 캡삼이라고 했던 그의 진리가 감추어진 신비적인 시라 했을 때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함께 같이 인용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 시편 16편에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윗을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만을 보면서 다윗을 그냥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고, 우리가 좀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제가 말씀 중에 자주 전했지만은
그런 어떤 믿음의 왕이었지만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드러나는 그런 그 정도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치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그 역사적인 그 역사 한복판에 다윗의 어떤 면면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기도 했지만은 다윗은 성경이 증언하는 다윗의 어떤 가치는 또 어디에 있냐면 선지자라 해서 선지자.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할 때 사실은 오늘 시편 16편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대로 일어나면서 베드로가 그 다윗을 선지자다 그렇게 말해. 선지자다 말하면서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만 본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의 부활도 봤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같이 황금시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진리가 감추어진 신비적인 시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로 통한다고 할 때 결국은 이 다윗의 이 시편에 다른 데가 제가 56편부터 60편까지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오늘 16편을 볼 때 이것이 황금시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황금시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 시편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은 선지자다. 그 선지자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는요 구원에 관해서 결국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구원에 관한 사실은 사건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그래서 이 아까 두 번째 의미의 캐스함이라고 했을 때 그의 진리가 감추어진 신비적인 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만 봐도 전체가 사실 문장 하나 속에 어떤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구원의 그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이 구원에 대해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오늘 이 시편 16편에 보면은 특별히 이 자주 나오는 그 눈에 띄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나의 기업, 나의 산업, 줄로 재어진 구역,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이거를 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다 그 의미 표현들이. 물론 다윗이 어느 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도 다윗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다윗의 이름이 잠깐 언급이 됩니다. 이름만 언급되죠. 거기서 언급되는데 뭐 그게 뭐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서술되었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다 똑같은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도들이 있지만은 같은 믿음. 물론 그 믿음의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었겠죠. 믿음의 크기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겠지만 왜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져도 믿음의 크기는 다릅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생명의 크기가 다르다. 생명의 크기가. 왜? 자라나는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크기는 그 자람의 크기는 믿음의 분량은 다르겠지만 같은 믿음은 그 같은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 두 번째 핵심은 뭐였어요? 두 번째 기둥은 약속된 것. 그 약속된 것. 그 약속된 그들의 믿음이 다윗을 포함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것을 쉽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표현이 믿음의 평판이 좋았다고 했죠. 믿음의 평판. 믿음의 평판이 좋다는 건 뭐냐면 약속된 것. 그 믿음의 평판이 좋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약속된 것을 믿는 것이었어요. 약속된 것.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평판이 좋았지만 약속된 것을, 살아있을 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당시에 히브리서 그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 그들은 누굽니까? 약속된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는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이고,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말씀과 같이 다윗이 믿었던 그 믿음,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을 오늘 시편 16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관해서. 사실은 성경은 신앙생활의 전부가 구원입니다. 사실은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신앙생활이 전부 구원이라고, 전부 구원이에요. 전부 구원. 그 구원의 핵심은 먼저는 거듭나는 것이고, 또 그 구원의 핵심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주의 자비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는 것처럼, 주의 자비하심을 맛본 것은 거듭난 겁니다. 거듭남. 진리의 말씀, 그 앞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25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그 말씀이라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난,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거듭난 것. 그러니까 선지자였던 다윗도 선지자였다. 다윗이 믿음 좋은 왕이라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왕이라는 그것이 훨씬 더 큰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다윗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어요? 선지자였다고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같은 믿음을 가지는, 같은 믿음. 이 같은 믿음은 뭐죠? 구원에 관한 믿음이에요. 구원에 관한 믿음. 그 구원에 관한 믿음이, 그리고 구원에 관한 믿음의 결국은 어디입니까? 오늘 다윗이 마지막 후반부에 봤던 10절에 봤던 부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부활, 물론 예수님의 부활만을 말했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본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의 부활도 봤겠죠. 자기 자신의 부활도.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이 구원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비롯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물론 또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올려있지 않지만 수많은, 거기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말고도 더 쓸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쓴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16편이야말로 황금시에 어울리는 시, 그리고 또 그 진리가 감추어진 신비적인 시. 이 진리가 감춰졌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 그래서 이것이 어두워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과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거
이 시편 16편도 성경 자체가 그 진리가 감춰져. 어쩌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 전체가 한편의 황금 시와 같은 이 개사, 믹담이라고 했던 그런 의미적으로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겁니다. 성경의 진리는, 감춰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다윗은 그 부활을 봤어요. 예수 부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도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만 보면, 이 현세의 물리적인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이 어떤 나의 산업, 나의 기업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다윗이 말하는 나의 산업, 나의 기업 이런 것이 단지 이 현세의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기업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의 땅에 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받고서 그들이 그 장막 생활을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이방인과 같이 자기들 여겼던 건 뭐냐면, 그게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말하는 기업이나 분깃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단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이 현실적인 이것을 실체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진짜 기업, 영원한, 히브리서 9장 15절 표현을 말하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했는데,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그것이 오늘 16편 1절 표현으로 말한다면 모든 것을 더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렇게 의미적으로 말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안전, 이 모든 것을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 자체가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어떤 면에서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그 자체로도 목적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수단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더 큰 목적,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2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물론 그것은 부수적입니다. 그것도 복이 맞아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주님 자신 맞죠?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선지자 다윗이 볼 때,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임할 그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던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수고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 구원의 출발점, 그 구원이 복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고자 하는 그것,
거기에 모든 이 땅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그 원인이 사실은 뭐 그거 하나입니다. 그 원인 하나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도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출발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에 거슬러 들어가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이 이 땅의 만물의 어떤 창조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원인.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왜?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 우리의 존재의 존귀함의 원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고자 로마서 8장 19절 30절 말씀처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신 그 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운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한 믿음입니다. 한 믿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의 즐거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정말 아주 이 복음의 일부분만 알고서 예수님 믿던 그때도 길가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만 교회 다닌다는 그 말만 들어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것처럼 그 사람이 나한테 보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천사들도 살펴보고 했던 이 구원의 실체를 알고 그 구원의 실체를 믿음의 표대, 믿음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그 기쁨, 다윗의 기쁨은 어쩌면 안에 실제로 사도 요한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뭐합니까? 그 편지 반 사람들한테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기쁘다. 뭐가 기쁘다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데 내가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 기쁨이 사도 요한에 있었던 기쁨이 그 다윗 안에 있었다고. 다윗.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 있는 기쁨이란 것도 오직 그 기쁨 하나였어. 그 기쁨. 반대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탄식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기쁨이 아닌 다른 것, 그 믿음의 표대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다른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심지어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그 뒤에도 나오지만 그들의 믿음의 표대가 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려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지만은 제가 십자가도 말하지만 십자가의 그 가치는 뭐예요? 예, 우리 죄를 사하는 그 피를 냈지만 피전에 몸과 피를 줬단 말이에요. 그 몸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는 겁니다. 죄의 몸이 멸해져야 이 생명 안에 생명과 연합의 생명으로 갈 수 있다고요. 우리의 죄의 몸과 아들의 생명은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사도 요한이 나의 즐거움은 나의 큰 즐거움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오늘 구약의 성도들이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한 즐거움, 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을 갉아먹는 적들이 있다고 했죠. 이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째는 마귀 자체가 아예 이것을 들어도 이게 뭔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적인 환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싹 틔우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정과 욕심.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둯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이어서 이 본문에 말씀할 텐데, 황금씨, 감추어진 진리의 씨, 오직 이것은 선자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사도가 예배에서 이 선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거짓 선자를 말하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터가 아니고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터, 사도들이 전했던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서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